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2025년 8월 16일, 지금 시각은 4시, 오후 4시 21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는 첫째 시간 마치고 밥을 만들어서 먹고, 거의 곧바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동네 체육관, 문화센터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러닝머신도 1시간 타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주 개운합니다. 기분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살이 근데 안 빠져서 운동량을 좀 더 늘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운동을 하고 났더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추계시대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어감에 대하여. 저항과 체념 사이에서 장아메리 지음, 김희상 옮김,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장아메리 1912년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한스 차인마이어.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게슈타파에게 체포되어 2년 동안 강제수용소 생활을 했다. 늙어감에 대하여 제가 이 비슷한 책들을 많이 소개했죠. 늙음, 나이듦.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돼서 늙는다 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고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늙어갈 수 있을까? 그리하여 죽음과 종국에는 죽음과 어떻게 하면 잘 대면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감에 대한 책을 몇 개 이제 사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읽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늙어감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책을 읽는 날이 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사놨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시대 10장. 추계시대의 기원전 2세기부터. 감회가 새롭네요. 이 두꺼운 책을 이제 거의 막바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10장의 전문입니다. 우리는 추구시대 현자들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자비의 윤리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늘 일깨워야 한다. 그들은 상아탑에서 명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찢긴 무시무시한 사회에, 오랜 가치들이 사라져가는 사회에 살았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허와 심연을 의식했다. 이 현자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용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공감이 단지 유익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다. 자비와 모든 이에 대한 관심은 최선의 정책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재밌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화통일과 사상의 통합 623쪽.
축의 시대의 영적 혁명은 혼란, 이주, 정복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일어서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에서 축의 시대는 주왕조의 붕괴와 더불어 마침내 시작되었으며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끝을 맺었다. 인도의 축의 시대는 하라파 문명 가로 열고 인더스 문명이 해체된 후에 일어나 마우리아 제국과 더불어 끝을 맺었다. 그리스의 변화는 미케네 왕국과 마케도니아 제국 사이에 이루어졌다. 축의 시대 현자들은 정박지에서 떨어져 나와 떠도는 사회에 살았다. 카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다. 축의 시대는 큰 두 제국 사이의 공백기, 자유를 위한 휴식, 가장 명료한 의식을 가져다주는 깊은 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카를 야스퍼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축의 시대라는 책을 지었죠. 이 사람이 얘기한 축의 시대의 성인들은 네 분, 붓다,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 세 분에 비해서 예수님은 연대가 좀 많이 뒤처지고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끼워 넣는 건 무리한 설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카렌 암스트롱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축의 시대의 기준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중동에서 제국의 모험 때문에 혹심한 고통을 겪었던 유대인마저 조국의 붕괴와 그에 뒤이은 추방이라는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자유를 얻게 되면서 축의 시대로 밀려 들어갔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 말에 이르자 세계는 안정되었다. 축의 시대 후에 확립된 제국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통일을 긍정하는 진정성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인은 아주 오랫동안 평화와 통합을 갈망해왔다. 따라서 전국 칠웅의 하나였던 진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기원전 221년에 중앙집권적 제국을 수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충격적으로 제국의 통치에 입문해야 했다. 진의 승리는 곧 법가의 큰 승리이기도 했다. 전설의 성군들도 봉건영주였기 때문에 이런 제국은 이루지 못했다. 진은 중국에 자신과 같은 선례가 없음을 알았으며 왕 스스로 자신을 첫 번째 황제 가로 열고 시황이라고 불렀다. 궁정의 사관은 크게 기뻐했다. 이제 사해안 모든 곳에 군현을 설치했으며 법령이 하나의 중심에서 나온다. 이런 일은 아주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 얘기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쓴 얘기네요. 새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는 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전통과 단절하고 중국 축의 시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철학자들의 학파에 의지했다. 크고 경쟁력 있는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는 아마 그 전부터 궁정의 점술가나 연대기 기록자나 점성술사가 묵가나 육아보다 더 중요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진의 통치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나중에 음양가로 알려지는 이런 우주론, 가로 열고 마법적인 원시 과학의 한 형태는
기원전 3세기와 기원전 1세기 사이에 중국의 상상력을 확고하게 사로잡았다. 베냐민. 네. 앞서도 보았듯이 음양이라는 개념은 아마 중국의 농민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진나라가 채택한 유사한 우주로는 그 기원이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이것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지적 퇴행의 표시였다. 축의 시대의 까다로운 요구들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목적은 인간과 자연현상 사이의 일치점을 찾는 것이었다. 궁정 철학자들은 현재의 사건들이 더 큰 우주법칙에 의해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이 주요한 과도기에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다. 이 이론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철학자 추연이 정리했다. 그는 흙, 나무, 쇠, 불, 물 등 5가지 기본 원소가 엄격하게 순서를 지켜 서로 뒤를 잇는다고 주장했다.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재와 흙을 낳고, 흙은 쇠를 낳고, 쇠는 물을 낳는다. 각 원소는 계절과 연관되어 있으며 가을이 여름 뒤에 오듯이 전에 있던 원소를 제압한다. 예를 들어 불은 나무를 삼키고 흙은 불을 틀어막는다. 축의 시대 철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추론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묵가는 무뚝뚝하게 한마디 했다. 5 원소가 늘 서로를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묵가에서는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추연은 이런 구도를 큰 왕조의 역사적 승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황제는 중국의 황토와 연관이 있었다. 하는 나무, 상은 청동, 주는 불과 연관이 있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진나라는 물의 지배를 받아야 했으며, 물은 겨울과 연결되어 있었다. 시황제는 이런 음양의 논리가 자신의 통치를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겨울의 색깔인 검은색 옷을 입었다. 검은색은 모든 일을 법으로 결정하고 자비, 관용, 온유를 없앤 단호하고 가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법가의 어둡고 차가운 정책에도 어울렸다. 시황제는 동시에 불사의 약을 찾는 최신 실험도 지원했다. 진붕정에 들어가 있던 추연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약초와 광물을 조합하여 불사의 약을 조제하려 했다. 나중에 철학적인 도가와 연결되는 마법의 타락한 형태였다. 이런 초기 과학자 가운데 일부는 제약 실험을 했다. 이 시황제 진시황이 일찍 죽었거든요. 49살인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납 중독으로 추정이 돼요. 납이 그러니까 썩지 않으니까 도교의 도사들이 이 불로의 약이라고 취급을 해서 거기에 이제 혹한 진시황이 납이 아니고 수은이었나? 수은에 중독됐다는, 백금이었나? 수은이 맞을 겁니다. 수은에 중독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흡과 체조로 장수를 누리려 했다. 중국 북동부 해안 너머에 있다는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의 섬을 찾아서 탐험대를 보내기도 했다. 그 섬에는 특권을 누리는 인간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수단보다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통제력을 얻고 미래를 예측하고 죽음을 막으려는 욕망을 표현한다. 이것은 이런 유형의 영속과 안정을 찾으려는 탐구가
미성숙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믿었던 추구의 시대 현자들의 전망으로부터 뒤로 물러난 것이기도 했다. 시황제는 자신이 정복한 방대한 영토를 조직할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주나라처럼 자식들에게 봉토를 하사할 것인가? 순자의 제자이기도 했던 승상 이사는 자식들에게 땅 대신 돈을 주고 제국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기원전 213년 옛 제나라 출신의 박사 순우월이 이런 식으로 전통과 단절하는 것을 비판하자 이사는 황제에게 운명적인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사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학자의 의견을 구하고 다양한 학파의 사상을 추종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용입니다. 폐하는 천하를 통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개별적으로 학문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모여서 서로 부추기며 우리의 법과 관습을 불신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면 위로는 제국의 힘이 쇠퇴하고 아래로는 당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법과 다룰 때 얘기를 했는데, 법과는 보니까 전체주의의 원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그것이죠. 네, 하나로만 제일 강한 하나로만 그 밑으로 줄을 서라. 네. 따라서 이사는 진의 역사 기록을 제외한 모든 역사 기록, 백가의 글, 박사관에 보관된 것이나 농업, 의학, 약학, 점술, 농사에 관한 일부 서적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헌을 몰수하여 불살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사가 나쁜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책을 불살랐을 뿐 아니라 학자 460명을 처형했다. 이게 그 유명한 분서갱유죠. 분서갱유. 중국 추국의 시대 철학자들은 만물의 통일에 대한 영적 이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사에게 통일이란 반대자의 폭력적 파괴를 뜻했다. 세상에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정부, 하나의 역사, 하나의 이데올로기밖에 없었다. 아이고,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통일해서 기원전 206년에 망했거든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참 잘난 척 더럽게 하고 사라졌네요. 꼭 그렇게 하고 싶은지. 이건 그냥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유인원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그 생물학적 뭐랄까 본성, 그게 바로 무식이죠. 무식 한마디로. 예. 다행히도 황제는 체제안의 공식 철학자 70명이 중국 고전 사본들을 보관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야망적인 정책은 역효과를 낳았다. 기원전 210년에 시황제가 죽고 나자 제국의 백성은 반란을 일으켰다. 3년간 혼돈의 세월이 지난 후 지역의 하급관리로 인생을 시작했던 평민 유방 가로 열고 기원전 247년에서 195년 유방이 승리를 거두고 한나라를 창건했다. 유방은 진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보존하고 싶었다. 이사의 정책이 오도된 면이 있지만 제국에는 교훈적인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법가의 현실주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방은 황노라고 알려진 철학에서
타협책을 찾았는데 이것은 법가와 도가를 절충한 것이었다. 두 학파는 늘 친근감을 느꼈으며 그래서 아마 유가나 묵가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전설의 황제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삼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의적인 제국적 통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황제는 무의로 통치했다고 전해졌다. 통치자는 장관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직접 공적 정책에 개입하는 일을 삼가야 했다. 합리적인 형법은 있지만 엄벌은 없었다. 축의 시대 중국의 마지막 현자들은 단일한 전통적 입장을 교조적으로 고수하는 것을 경계하여 종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껴 다양한 학파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한나라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천하라는 글의 저자는 중국의 정신세계가 해체되고 있다고 느꼈다. 성군들의 가르침은 명료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인용입니다. 천하가 큰 혼란에 빠져 훌륭한 사람과 현자들을 빚을 뿌리지 못하고 현자들은 빚을 뿌리지 못하고 도덕과 덕은 통일되지 못하며 온 세상이 오직 한 측면만 보면서 전체를 파악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매우 잘 보고 있었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중국인은 축의 시대의 중요한 교훈을 흡수했다. 그들은 어떤 학파도 진리를 속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도는 초월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도가가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다. 천하의 저자가 보기에 거의 모든 현자가 중요한 통찰력을 갖추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자가 가장 믿을만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가르쳤지만 결코 파당적이지 않았으며 한 가지 관점에서만 사물을 보지 않았다. 그는 개방적이고 인간적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 일치를 이루어 가장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 이것도 장자에 나오는 얘기. 그러나 점차 유가의 장점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한나라 황제들은 의식과 예의 중요성을 파악했다. 한나라의 태조는 지역의 제의 전문가들에게 궁정의 전례를 정리하게 했으며 처음으로 이것이 거행되자 이렇게 소리쳤다. 이제야 천자됨의 고귀함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진나라가 행한 탄압의 정신적 상처에서 회복되자 도가는 비실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천자됨의 고귀함을 깨달았다. 이게 사기열전에 나오던가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알릴레오 북스에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했던 얘기예요. 숙손통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한나라 초기에 의전을 모두 정비하면서 그 의전을 접한 한고조 유방이 이제야 천자됨의 고귀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시민 작가님께서 재밌게 날카롭게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릴레오 북스 사기 열전편에 나옵니다. 1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도가는 비실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했고 도가에는 늘 무정부와 무법 상태의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이제 사람들은 도덕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의의 정단점이 무엇이든
황제가 전적으로 텅 빈 상태로만 통치를 할 수는 없었다. 황노의 인기는 한의 문제, 기원전 180년에서 157년 제위, 문제 치세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 뒤에는 변화의 조짐을 나타냈다. 기원전 136년 궁정의 학자 동중서 가로열고 기원전 179년에서 104년은 무제, 기원전 140년에서 87년 제위, 무제에게 너무 많은 학파들이 경쟁하고 있으니 육아에서 가르치는 여섯 고전을 국가의 공식 가르침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래서 여기서 육아의 여섯 고전 주 표시가 있습니다. 육경이라 한다.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를 말한다. 네. 황제도 동의했지만 진나라 때와는 달리 모든 학파를 없애는 대신 다른 학파도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했다. 육아의 철학은 과거로 공무원을 선발하던 한나라의 능력주의 체제를 뒷받침했다. 육아는 늘 태생에 관계없이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지원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중국의 민족 정체성에서 핵심을 이루는 문화사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에 육아는 매우 존경을 받았지만 중국인은 여전히 축의 시대의 다른 철학적 통찰도 높이 평가했다. 역사가 유흠 기원전 46년에서 서기 23년은 제2 전문가들의 도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육아는 육경의 우아함에서 기쁨을 느끼며 자비와 정의의 테두리 안에 생각을 가두고 요순의 전통을 전수하며 문왕과 무왕을 정거로 공자를 창시자로 삼는다. 그러나 육아가 진리의 전부는 아니다. 그 알에서 빈 곳이 있으며 그곳은 다른 학파들이 채울 수 있다. 각각의 철학에는 장단점이 있다. 도가는 영적 생활의 중심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그 핵심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것을 고수하며 명료하고 텅 빈 상태로서 자신을 유지하고 겸손과 양보로 자신을 드높인다. 그러나 도가는 제2의 역할이나 도덕의 통치를 과소평가한다. 음양가는 사람들에게 자연과학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이 학파는 미신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법가는 정부가 법이나 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자비와 도덕을 내버리는 것이다. 묵과가 사치나 숙명론을 비난하는 것이나 만인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는 귀중하다. 그러나 유흠은 그들이 제의를 거부하는 것이나 신족의 낯선 사람의 구별을 무시하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중국인은 누구도 진리의 문제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다. 아무리 당당한 정설이라 해도 완전한 충성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무오류의 전망을 얻는 것보다 중요했다. 중국의 포괄적인 정신은 독특하다. 나중에 중국인은 토착의 영성과 더불어 불교를 흡수하게 된다. 인도와 서양에서 종교는 종종 호전적일 정도로 경쟁적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낮에는 육아에 속하고 밤에는 도가에 속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심지어 법가도 버리지 않았다. 제국이 팽창할 때는 그들의 통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통 육아는 종종 그들의 통치자가 겉으로는 육아지만 실제로는 법가라고 비난하곤 했다.
중국인은 보통 각각의 믿음에 각각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추구 시대의 태도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예, 중국 편이 끝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새로운 불교 영웅 보디사트바 보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아, 시작.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겠습니다. 자. 아야.
아빠 책 좀 볼게. 정연아. 옳지. 자, 아빠 책 읽는다. 자, 632쪽. 새로운 불교 영웅 보디사트바 보살. 네, 인도에서는 기원전 231년 아소카 왕이 죽은 뒤에 마우리아 제국이 급속하게 해체되었다. 남쪽에서는 지역 왕국들이 발전하고 마가다는 미미한 존재가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박트리아에 있는 그리스, 페르시아 식민지로부터 온 그리스 침략군이 인더스강 유역을 장악했다. 기원전 1세기 중반이 되자 그리스인의 자리에는 이란과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와 파르티아 부족으로 이루어진 침략군이 들어섰다. 이 외부 통치자들은 인도 종교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브라민들이 이들을 불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베다와 관련 없는 종파에 끌리는 경향이 강했다.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 사이에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였을 것이다. 또 더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영성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여 바크티 신앙도 강렬하게 폭발했는데 이는 거의 대중적 혁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바크티 신앙이 뭔지 모르겠네요.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마우리아 제국이 붕괴한 뒤에 벌어진 사건들에 관하여 우리는 단편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이때부터 이른바 이단 운동들을 몰아낸 북쪽 마투라의 국타 왕조, 서기 320년에서 415년 국타 왕조와 남부의 팔라바 왕조, 서기 300년에서 888년가 등장할 때까지 인도의 암흑시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는 스리랑카,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에 뿌리를 내렸다. 왜 한국을 뺍니까? 이때만 해도 요 카렌 암스트롱 박사님이 한국의 존재를 잘 몰랐는 모양입니다. 인도에서는 고전적인 힌두교가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것은 추구이 시대의 베다 종교와는 매우 달랐다. 엄격하게 우상을 반대하던 종교가 화려한 신상, 신전을 눈부시게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인들은 신상을 지었거든요. 그에 반해 인도인들은 그런 걸 반대했는데 그 그리스인들의 신상이 들어오면서 간다라 미술이라 하죠. 들어오면서 인도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신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소리에서 신성을 경험하던 인도인은 이제 이미지에서 신성을 보고자 했으며 이런 이미지에 신이 물리적으로 현존한다고 믿었다. 신성한 것은 무한했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에 한정될 수 없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네. 각각의 신은 비인격적 브라만의 특정한 측면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시바와 비슈누, 바크티의 신들이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베다의 엘리트 종교가 덜 발달된 대중신앙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 종교의 발달에 관하여 너무 도식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겉으로 보기에 새로운 이런 종교 가운데 일부는 인더스강 유역 문명이나 아리아인 문명이 아닌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 문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인도에서 드라비다족은 천대를 당하고 있어요. 천시당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겉보기와는 달리 베다 종교는 전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사실 브라만 신앙은 마우리아 제국이 붕괴한 뒤에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제의 텍스트들은 축의 시대의 노선을 따라 가정에서 드리는 희생제를 재해석했다. 이 희생제는 이제 공공의 제의 창백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 핵심으로 여겨졌다. 가장이 자기 행동의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우유 한 컵을 신성한 불에 붓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도 희생제 신앙의 복잡한 의식 전체를 요약하고 그의 모든 희생제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있었다. 값비싼 배다 의식을 위탁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자기 희생의 상징으로 불에 땔감을 하나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비록 옴이라는 음절을 하느라 해도 베다의 한 부분은 반드시 암송해야만 한다. 그것으로 브라만에 대한 희생제는 완료된다. 바우드시아나 다르마 수트라. 이런 최소한의 행동으로 가장은 신들에 대한 자신의 빚을 갚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불가피한 폭력을 배상했다. 추구 시대의 아임사라는 이상은 이제 인도의 종교의식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지 않은 사물에 줄 수 있는 피해까지도 강하게 의식하였다. 새로운 텍스트는 가장이 집에 5가지 사륙의 집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화로, 숫돌, 빗자루, 절구, 물동이 5가지는 매일 그를 죽임의 죄에 묶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가 축소된 가정 내 제의를 의식적으로 수행하여 구속을 얻어야 했다. 이 텍스트들은 또 추구의 시대의 이상으로부터 분명하게 벗어나는 상황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는 아마 오래전부터 불가촉 천민이 있었을 것이다. 브라만과 불가촉 천민 두 계급이 거의 같은 시기에 위계의 양국으로 확립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요. 거의 같은 시기라면 아마도 아리아인들의 침공 그때일 겁니다. 만우 법전은 이런 낡은 관념을 거부하지 않고 세계의 가장 낮은 타락한 등급을 인정했다. 목수, 고기 써는 사람, 고약한 불가축 천민들 가로 열고 찬달라는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민의 계급 간 결혼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베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마을 변두리에 살면서 무두질이나 마을의 똥을 치우는 것 같은 천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해야 했다. 바크티 혁명은 브라민과 출가자의 엄격한 종교를 일반 사람들에게 맞게 고치려 했다. 이런 헌신적 믿음의 인기는 유신론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드러냈다.
모두가 비인격적 브라만과 융합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과 더 인간적으로 만나기를 바랐다. 바크티는 온 마음으로 주를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주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은 이기심을 넘어섰으며 완벽해지고 만족하고 증오하고 자만과 자기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따라서 바크티는 마음에서 자기 중심주의와 공격성을 비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 내면에서 지적으로 정의된 인간성의 모범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은 사랑과 이타심이 쉽게 눈에 드러나는 신을 모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인용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라. 너의 이해가 나에게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내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생각을 확고하게 나에게 집중할 수 없다면 행동을 훈련하여 나에게 이르려 하라. 아르주나. 이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다는 거죠. 바크티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집중력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명상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크리슈나를 엄격하게 모방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길을 꺾는 신앙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단순하게 헌신하는 행동만 해도 그런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신자들은 우선 비슈누, 크리슈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인류 사랑에서 이룩한 큰 업적을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암송할 수 있었다. 그의 신전에서 간단한 제물을 바치고 그를 친구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지나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 있었다. 자기를 내주는 것은 바크티의 핵심적인 행동이었다. 그것은 사람을 바크타, 가로 열고 신에 대한 헌신을 실천하는 수행자로 바꾸는 케노시스의 행동이었다. 이 지점에서 섬기는 자는 신에게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바가바드 기타는 공자가 즉 자기 자신에게 견줌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하게 된 바크타를 가장 높이 칭찬했다. 인용입니다. 자신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쁨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에서 동일성을 보게 될 때 그를 순수한 규율을 갖춘 인간으로 여길 수 있다. 좋은 말입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죠. 이런 게 바로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게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이고 이게 인간 관계에 가장 뭐랄까 인간적인 인간의 우수성을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세입니다. 인간만이 남들의 고통을 자기에 견주어서 고통이든 기쁨이든 자기에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정견이도 조금 내가 좀 그거 하면 좀 위로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던데 딱 그거를 어떻게 지금 생물학 공부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딱 근데 이제 이게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 예외의 상황도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살면서 인간의 좋은 면을 배우거나 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바크티는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무력함과 욕망을 인정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자신의 약한 면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영성은 추구의 시대와 깊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신 자신이 사랑의 모범이었다. 비슈누 신앙의 핵심은 아바타라, 즉 신이 지상의 모든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되거나 내려오는 것이었다.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비슈누는 세상을 구하려고 하늘의 행복을 포기했다. 그는 10번이나 그렇게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이런 아바타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슈나였지만 비슈누는 또 물고기, 곰, 난쟁이, 거북이로도 나타났다. 이것들은 토착신의 상징으로서 훗날 베다 체계에 접목된 것일 수도 있다. 아바타라라는 관념의 발달은 복잡하다. 이것은 다양한 신앙, 그 가운데 일부는 아주 오래된 것일 수도 있었다. 이것은 다양한 신앙의 융합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크티에서 그들은 추구의 시대의 의미를 얻었다. 비슈누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바타라에 내려옴으로써 자신이 고통받는 인류를 돕기 위해 신의 외적 장식들을 내던지는 최고의 구세주임을 드러냈다. 비슈누는 늘 이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리그베다에서는 가끔만 언급되지만 그의 이름은 아마 비슈, 즉 들어가다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그는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지칠 줄 모르고 어깨에 땅을 지탱하는 악시스 몬디, 가로 열고 세계의 축이기도 했다. 그는 또 창조의 신이었지만 인드라와는 달리 폭력과 기만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는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걸음을 3번 내디뎌 신과 인간들의 세계를 정복했다.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넓은 걸음으로 땅의 영역을 3번 걸었다. 그는 자비로운 신으로서 인간의 친구이자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였다. 브라마나는 그를 희생제의 치유의 신과 동일시했다. 베다 전승에서 그는 푸르샤, 즉 세상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음으로써 자신을 비우는 사랑의 원리를 소중하게 여긴 최초의 인간과 연결했다. 아니 근데 보살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바크티의 다른 신 시바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착지와 가축에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고 비는 괴기한 산의 신인 무시무시한 루드라와 연결되는 시바는 무서우면서도 자비로웠다. 그의 미토스에는 폭력이 있었지만 그는 또 큰 행복의 원천이기도 했다. 시바는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무자비했지만 늘 자신의 바크타를 구원했다. 그러나 그는 질투심이 많은 신이었다. 가장 초기의 이야기에서 그는 비슈누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희생제에 시바를 초대하지 않으려 했던 다크샤를 죽였다. 이 두 종파 사이에는 심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파르바티의 연인으로서 시바는 매혹적인 춤의 신이 되었으며 구원의 아이콘이 되었다. 시바의 발밑에 있는 난쟁이는 시바가 제압한 악의 이미지였다. 그가 뻗은 손은 은총의 표시였다. 들어올린 발은 자유의 상징이었다. 목에 두른 뱀은 불멸의 상징이었다. 시바는 창조자이자 파괴자였으며 위대한 요가 수행자이자 가장이었다. 시바는 자신의 인격 속에서 영적 삶의 모순으로 보이는 것들을 종합했으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초월과 통일을 넌지시 보여주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로 보입니다. 바크티에서는 신상이 매우 중요했다. 시바 비슈누 크리슈나의 상 가로 열고 무르티는 그들의 체현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신성한 전존이 진짜로 담겨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은 자신의 상이 신성화되는 순간에 그 안으로 내려오며 따라서 그 상은 신성의 거처가 되었다. 오래된 사원 몇 곳에서는 신상이 발견되었다거나 그것을 신이 보냈다거나 그 소재가 꿈에서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따라서 상 자체가 아바타라로서 신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했다. 어떤 텍스트들은 심지어 인류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이미지로 자신을 압축할 때 신이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신상은 명상의 대상이 되면서 이타주의의 아이콘이 되었다. 불교도와 자이나교도 또한 힌두의 이런 새로운 헌신에서 영향을 받았다. 서기 1세기에 그들은 처음으로 붓다의 상과 티르탕카라 가로 열고 여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영적 지도자 24명 가로 열고 마하비라보다 앞서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밝힌 사람들의 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들은 인도 북서부의 간다라와 아무나 강변의 마투라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대승불교에서 이제 초기 불교 이제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차용해온 말입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대승불교의 기원을 이제 부처님 상,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보는 그 기원이 유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붓다는 늘 개인 숭배를 막았으며 제자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가르치는 메시지와 방법으로 향하게 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다. 인간에 대한 헌신은 의존과 집착 같은 깨닫지 못한 자들의 습관을 부추기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붓다의 죽음 이후 수백 년 동안 불교도는 붓다의 상을 공경하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 일로 여겼을 것이다. 붓다는 닐바나의 축복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붓다의 아이콘들은 점차 매우 중요해졌다. 사람들은 붓다의 얼굴에서 고요와 충족을 보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붓다는 깨달은 인간의 이미지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닐바나가 충만했기 때문에 닐바나와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중요한 의미에서 그는 닐바나였으며 인간의 형상으로 초월적 실제를 표현했다. 이 무렵 불교는 두 학파로 나뉘는데 둘 다 믿음의 진정한 발전 형태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적이나 경쟁이 거의 없었다. 더 엄격하고 운동적인 경향의 소승불교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구했다. 대승불교는 더 민주적이었으며 자비심이라는 덕을 강조했다. 그들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장터로 돌아가 40년 동안 삶을 어디에나 존재하는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쳤음을 지적했다. 서기 1세기에 여기에서 새로운 불교 영웅 보디사트바, 보살가 탄생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보디사트바는 닐바나의 축복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방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삼사라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들은 고통받는 인류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바크티의 구원의 신들과 다르지 않았다. 좀 다릅니다. 다르지 않았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카렌 암스트롱 이분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불교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 당시에. 다음 1세기의 텍스트가 보여주듯이 보디사트바는 개인화된 닐바나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인용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존재의 매우 고통스러운 세계를 관찰하지만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출생과 죽음에 떨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유익, 세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결심했다. 우리는 세상의 피난처, 세상의 쉴 곳, 세상의 마지막 구원, 세상의 섬, 세상의 빛, 세상의 구원 수단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아스타사하스리카 부디즘 Essential and Development. 보디사트바는 자비의 새로운 모델이었으며 축의 시대의 오래된 이상을 새로운 형식으로 번역한 존재였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큼 이 보살이라는 단어가 마구 오용, 남용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무당들이 보살이라며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중생들을 농락하는데요. 돈을 뜯어내고 사기를 치고 삿된 점을 봐주고, 그래서 발생한 일이 이번 김건희와 윤석열 아닙니까? 건진 법사니 애기보살이니 별 이상한 그걸 보면서 참 저 지들이 죽어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것들이 이런 사기를, 최악의 사기를 치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자기가 보살이라며 사기를 치고 있는 무당님들 모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고 그만두십시오. 이제 보살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자기에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큰 벌 받습니다. 예. 겸손하게 그냥 무당이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고, 이쯤 하겠습니다. 뭐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탐구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좀 사기는 치지 마세요, 제발. 예. 나락골이 이게 뭡니까? 참. 아니, 오죽하면 아마테라스를 데리고 와요. 일본의 신을, 일본의 태초신이죠. 잡신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본 신을 왜 끌고 와서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네? 거기에 동조하는 무당님들 계시죠? 그만하세요. 우리나라는 부처님과 진짜 보살님들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하네요. 오늘 잠을 조금 아침에 설쳤더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